2025년 12월 7일 지혜빛 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절기 중 대설입니다. 큰 눈이 내리는 한겨울에 따뜻한 주님의 성령을 기다리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그려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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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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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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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이동 간 불편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의 노기를 가라앉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하옵소서. 세상의 죄악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 우리 또한 죄악에 물들어 살고 말았습니다. 다른 이의 행동에 상처받고 상처 주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격하고 공격받는 일이 당연하게 되었습니다. 입속에 칼을 넣고 누군가의 마음을 후렵하고 있습니다. 입술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주님 제단의 숯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공감의 말과 이해의 말과 용서의 말과 사랑의 말이 나오게 하옵소서. 지적하고 공격하고 핥히고 상처 주는 말들을 마음속에 삼켜 싸우니 그 마음을 성령의 불로 정화시켜 주사 사랑 가득한 주님 마음 담게 하옵소서. 나라와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권이란 미명하에 주님께서 금하시는 온갖 죄악을 허용하는 세상의 풍조를 바라봅니다. 죄악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악한 것들에 도록 심령을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고환율로 인한 경제적 위기가 지나갈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겨울은 가난한 자들에게 더욱 가혹한 계절이오니 따뜻한 사랑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도록 주의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악한 영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영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영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임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로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동문 116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찬송가 272장 찬양하겠습니다. 전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입구 쪽에 2026년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교회 달력 필요하신 분들 넉넉히 가져가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수량이 해마다 남아서 좀 속상한데
많이들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서 혹시 주변에 뭐 전해주고 싶은 사람들 계시면은 넉넉하게 가져가셔도 전혀 무방하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가져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 교회 일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월 25일 오전 10시에 성탄 예배가 있습니다. 이날 세례식과 입교식과 성찬식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세례를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이날이나 혹은 이날 오전 10시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사실 세례식은 저와 함께 둘이서만 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주일이 아니더라도 이제 주일 이렇게 시간 맞추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교회에서 저와 함께 또 세례 다 가능하신 시간에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2월 31일 저녁 10시 30분에 송구영신 예배 드립니다. 약 1시간 반 정도 조금 넘게 진행될 예정이고요. 자녀를 위한 안수 기도가 시간이 있으니 자녀와 함께 오셔서 꼭 안수 기도 받으시고 새해를 믿음과 능력으로 출발하게 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 이 추운 날씨가 되다 보니까 온갖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온 가정 가운데 일터에 평강과 능력과 풍성한 부흥을 주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주시면 제가 날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 기도 제목 꼭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또한 저도 중보기도자로 열심히 서겠습니다. 꼭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십시오. 드린 예물 위하여 보응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24절기 중 대설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렇게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본분을 잊지 않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힘겨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기 일쑤이오니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살아남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주님의 칼을 든 천사들이 우리를 안위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악한 마귀의 괴계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인생이 피곤하고 곤고하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더욱더 간구하겠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주의 능력을 맛보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기도하는 자들에겐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힘겨운 순간 괴로운 순간마다 기도를 놓지 않고 살아감으로써 내가 기도하기 위하여 더욱더 힘을 내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를 결단하고 예배를 결단할 때 마치 다니엘처럼 일순간 방해가 올 수 있으나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온몸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 평생의 기도와 예배와 같은 경건 생활에 힘써 마침내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취하라고 예비해 두신 모든 복과 은혜 취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된 말씀 되게 하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깨닫고 힘차게 달려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더러운 영에 감염되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난 새벽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가 계속 새벽에 마가복음 강해하고 있는데 이 5장의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주일에 말씀을 드리겠다고 이미 화요일 날인가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심화 버전으로 이렇게 좀 강해를 좀 풍성하게 할 생각입니다. 제가 평택에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그때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게 말이 좀 셌어요. 말이 왜 이렇게 목사가 저렇게까지 말을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왜 저렇게 인상을 쓰고 다닐까? 표정이 왜 저럴까? 그게 굉장히 좀 부교역자여서 불만이었고 또 힘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과 함께 사역하는 날수가 조금 생기면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제가 사역하던 교회가 재개발 지구에 포함이 되면서 그 성전 거기를 조합에 넘기고 그 보상금으로 새 성전을 지어서 이제 새 성전이 빨리 지어져야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조합 측에서 정한 날짜는 다가오고 그리고 이전을 빨리 해야 되는데 아직 건물이 완공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담임 목사님이 새벽기도 끝나면 그때부터 건설 현장 가셔가지고 하루 종일 공사 끝날 때까지 계셨어요. 왜 그렇게 계셨냐? 자기가 안 나가 있으니까 인부들도 천천히 오고 공사도 천천히 하고 점심 먹고 나면 그때부터 그냥 공사 탱자 돌고, 제발 성전 짓는 거니까 내부에서 담배 좀 피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이제 본당 자리 거기 아마 콘크리트 밑에 담배꽁초가 수북이 깔렸을 거예요.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외국인 노동자 천재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목사가 가가지고 새벽부터 밤늦게 퇴근할 때까지 욕하고 소리 지르는 게 일상이었던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날마다 욕하고 소리 지르고 사람들이랑 부딪히니까 무슨 그의 표정에서 그의 말에서 좋은 게 나왔겠어요. 또 그렇게 안 하면 일이 진행되지가 않고.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 교회 건축 마치고 돌아가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걸 또 누구한테 맡길 수도 없고 그러면서 또 목회도 해야 되고, 그걸 이제 이해하고 나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 맞아. 나도 세상에서 잠깐 일해보면서 거친 일이 생겼을 때 거칠게 됐었지라고 말이죠. 제가 21살 때 이제 배달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배달 일을 했었는데 새벽에 신문 배달하고 점심에 이제 중국집 음식 배달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뭐 스마트폰도 없고 그때는 뭐 중국집 말고는 배달도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동네에서 배달을 하잖아요. 중국집은. 그러니까 동네에 어느 건물에 어디가 있는지를 외워야 됐어요. 지도를 보고 한번 훑고 외워야 됐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고객들은 배달 라이더가 익숙해지는 것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정말 욕 많이 먹었습니다. 울기는 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요. 자, 그러다가 이제 새벽에 신문 돌릴 때 그때 보통 스포츠 신문이 꼭 있었는데 이게 비싸요. 스포츠 신문이 꼭 이상하게 한 부씩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저는 꼭 보급소 가가지고 또 보급받아서 와서 챙겨 넣어야 되니까 그게 얼마나 짜증나고 힘들겠습니까? 알고 보니까 그 아파트 경비가 새벽에 한 부씩 뺏어갔던 거예요. 오토바이 세워놓고 있으니까. 제가 그걸 현장에서 발견했는데 그때가 새벽 4시였는데 제가 그분한테 30분 동안 욕했습니다. 고래고래 소리 질러가면서 죽일 듯이 욕했습니다. 자, 그게 새벽 4시에 아파트, 제가 목소리가 커요.
그 아파트 전체가 떠나갈 정도로 욕을 하고 달려들면 죽일 듯이 하는 게 그게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죠. 저도. 왜 그렇게 행동했겠습니까? 정말로 치일 대로 치이고 까일 대로 까이다 보니까 신문 돌리다가 막 사람 어떤 분은 이제 20층 아파트니까 20층에 신문 이렇게 들고 어떻게 합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20층 찍고 거기서부터 내려오면서 툭툭 던지는 거예요. 일렬로 돼 있으니까. 그런데 엘리베이터 늦게 내려오니까 이분은 출근해야 되는데 얼마나 짜증납니까? 9층에서 타셨는데 1층 내려갈 때까지 저한테 쌍욕을 하시더라고요. 새벽 3시 30분에. 와, 그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한이 쌓이니까 그거를 그 경비원에 다 풀어버린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면 이렇게 됩니다. 거칠게 살면 내 마음도 당연히 거칠어집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심리학적, 사회학적으로 분석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 때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는 육의 세계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의 세계라고 말을 합니다. 문제는 이 영의 세계입니다. 이 영의 세계는 본래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하게 창조된 영의 세계에 인간이 죄의 문을 열자 악한 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영이 점점 더 그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성경 창세기는 이 악한 영들의 영역이 넓혀갈 때 그 영에 감염된, 그 영의 영향을 받은 인간들이 어떻게 변질되어 가는지를 보여준 이야기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죄의 문이 열려서 악한 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을 죽였던 가인의 후손 람에게 이르러서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4장 18절과 23절 보니까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락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에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자, 라멕은 지금 자기 아내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야, 잘 들어. 나한테 상처 잡힌 애들 내가 죽여버렸어.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왜 들어라는 말을 2번 반복했습니까? 2번 반복했을까요? 야, 내 말 똑바로 듣고 나한테 무릎 꿇어. 이겁니다. 자, 악한 역에 감염되어 오염된 인간들은 이렇게 폭력적으로 변하고 악을 행하고 남을 지배하고 괴롭힙니다. 우리는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 분명히 있다고는 느낍니다. 이상하게도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라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다만 그것이 나와 크게 상관이 없다고 여길 뿐입니다. 혹은 상관이 있더라도 각각 다른 영적인 것들이 있다고 믿지요. 그런데 이 영의 세계를 만약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면 우리는 그때부터 거부감을 느끼거나 에이 그런 게 어딨어라고 치부하고 말지요. 자, 영과 귀신 분명히 뭔가 비슷하면서도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느낌 같은 느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귀신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은 사탄과 악한 영이라고만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는 마귀와 귀신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수와 같은 존재가 귀신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이 귀신이라고 번역하는 헬라어가 다이몬이라는 단어인데 이 다이몬이라는 단어가 단수 형태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귀신은 전부 신약 성경에서 복수 형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들이 생각했던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무슨 뒤에서 히히 하는 그런 귀신, 그런 게 아니었어요. 더러운 영, 악한 영이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그것을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귀신 들렸다고 하면 듣는 사람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분명히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영의 세계가 있고 그 영의 세계는 죄로 인해서 오염되었고 더러워졌습니다. 그 더러워진 것이
오늘 나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성경은 단지 그것을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나는 귀신 안 들렸어. 귀신 들린 것들은 다 정신 헷가닥하고 이상한 행동하는 애들, 그런 애들, 미친 사람들과 이렇게 귀신 들렸다고 하지. 나는 멀쩡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영은 지금도 우리 곳곳에 묻어 있습니다. 저도 묻어 있고 여러분도 다 묻어 있습니다. 이 더러운 영이 묻혀 있는 것을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할 때마다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더러운 것들을 제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 더러운 영이 나에게 일으키는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샌가 모르는 채 성경 속에 나오는 귀신 들린 자들처럼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귀신 들린 자의 그런 행동들이 나와 전혀 별개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나에게도 있고 이런 것이 더러운 영에 감염된 결과이며 내가 이것을 제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은 더러운 영에 감염되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그야말로 종합 선물 세트처럼 잘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자, 더러운 귀신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아타카르토스 푸뉴마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푸뉴마라는 단어입니다.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는 영이라고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영. 그래서 성령을 하기오스 푸뉴마,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 번역자가 저거를 귀신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문맥상 귀신이 맞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자들은 저 푸뉴마라는 단어를 영이 아니라 귀신으로 번역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이 상황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러니까 영이 아니라 귀신이라고 번역하다 보니까 이 사건은 그냥 귀신을 몰아낸 사건이지 지금 나와는 별 상관이 없는 그런 사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 더러운 귀신을 더러운 영으로 바꿔서 읽었을 때 비로소 이 사건은 나와 무관하지 않은 사건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자, 저자 마가는 이 더러운 영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파헤칩니다. 이 더럽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아타카르토스가 신약성경에서 총 30번 사용되었는데 이 중 마가가 11번이나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더러운 영이 우리에게서 어떤 일을 일으키는가를 정말로 집중적으로 주목했던 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더러운 영에 감염되었을 때, 더러운 영에 오염되었을 때 나에게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깨달으시고 그것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믿음의 자유와 복음의 능력에 이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더러운 영에 감염되면 자신을 괴롭힙니다. 자신을 괴롭게 합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 말 또한 신약 성경에서 마가에서만 나온 단어인데 영어로 보니까 cut slide예요. cut slide by stone. 돌로 자기의 몸을 자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심각한 자해가 벌어진 겁니다. 자, 이 사람만 좀 특이한 귀신이 들려서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더러운 영은 사람을 괴롭힙니다. 마가복음 1장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자, 마가복음 1장에 저 더러운 귀신도 더러운 영입니다. 그런데 경련을 일으켰다고 나옵니다. 이 경련을 일으켰던 헬라어는 스파라소인데 찢다예요. 찢다. 이것도 저 더러운 귀신과 스파라소 이게 두 개 연결된 것만 딱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몸을 찢는 행위는 더러운 영만 하는 거예요. 더러운 영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괴롭힙니다. 더러운 영에 감염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비관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우울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더러운 영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하면은 기도하다 낙심해요. 내가 무슨 기도야. 기도해도 안 변해. 나 안 해. 그러니까 더러운 영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 기도를 오래 못해요. 진짜입니다.
기도가 깊어지려고 하면 그때 그 순간 기도가 턱하니 막혀버립니다. 왜? 과거의 나의 잘못이 생각나서, 과거의 나의 죄악이 생각나서, 과거의 나의 실수가 생각나서 기도가 막혀버려요. 그럼 그때부터는 안 해, 포기해, 이래버리고 맙니다. 더러운 영은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더러운 영은 우리의 성장을 막고 우리의 회복을 막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짓눌러 놓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영에 감염되면 그때부터 온갖 마음의 질병과 난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오늘날 이렇게까지 정신병 환자가 많을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저희 선배 목사는 공황장애에 걸렸습니다. 교회 담임 목사가 공황장애에 걸릴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려운 교회, 분열나고 오랫동안 싸움한 교회에 담임으로 부임하니까 그 사람들의 그 각박한 영들이 너무너무 각박한, 그러니까 교회가 목자 없이 방황하면 그 영들이 각박해져요. 각박해진 영들은 당연히 더러운 게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이곳에서 내 영혼을 씻고 깨끗해서 나가지 않으면 여기가 더 더러워져요. 마치 예수님 말씀처럼 한 번 비운 집에 7 귀신이 들어왔다. 그것도 더러운 영이라고 이제 성경 원문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더러운 영이 더럽히는 것처럼 교회도 더러운 영을 제거하지 않으면 더 더러워진다니까. 그 더러운 영이 가득한 곳에 있다 보니까 마음에 병이 걸린 거예요. 이 형이 이제 비행기를 못 타요. 1시간도 못 타겠대요. 이제 열차도 못 타겠대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 자,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정말로 이 세상이 점점 더 더러운 영들로 가득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세상이 악해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러운 것에 더럭더럭 묻은 사람들끼리 함께 부딪히며 살다 보니까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 과도한 인구 밀도, 그 과도한 스트레스. 한 조사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이 하루에 1시간을 넘어가면 그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비용이 물론 교통비 포함해서 심리적인 비용이 월 80만 원이랍니다. 1시간이 넘어가면. 자, 그렇게 긴 시간을 지하철을 타고 못 타고 다니면은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희 동서는 배방에서 여의도까지 열차로 출퇴근합니다. 저희 새벽에 나오시는 이제 집사님 계시는데 그분은 집이 용인이신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용인에서 버스를 타고 여기까지 출퇴근을 하셔야 돼요. 새벽 5시에 나와서 버스를 타고 이제 그 회사 버스긴 하지만 6시구나. 6시에 그 강남대학교 앞에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이 당연히 지치죠. 자, 그렇게 지치고 피곤한 그 마음에 더러운 영은 쉽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건강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잘 안 들어와요.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 들어와요. 그렇게 더러운 영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나를 괴롭게 한다니까요. 내 신상을 내가 들볶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러운 영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더러운 귀신, 저것도 더러운 영입니다.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는데 이 권능은 괄호 열고 가로 닫고 저 앞에 있는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더러운 영을 쫓아내면 병과 약한 것이 고쳐집니다. 약한 것, 나 스스로를 약하게 만들어요. 나 스스로를 약하게 만들다 보니까 자꾸만 감염돼요. 더욱더 감염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약함이 익숙해졌어요. 비관이 익숙해졌어요. 포기가 익숙해졌어요. 낙심하는 게 익숙해졌어요. 나는 안 되라고 말하는 게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런 더러운 영에 감염된 것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꾸만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나는 안 되는가 봐, 나는 포기해야 되나 봐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성령님께서 그 죄를 제거해 주셨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당신의 그 뜨거운 불로 정화시켜 주시니 더 이상 더러운 영에 감염된 채 살지 마시고 그것들을 모두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보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우리에게는 더러운 영들을 제어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힘입어서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을 대적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다가올 때, 내 마음이 나를 괴롭힐 때 꼭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더러운 영을 물리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더러운 영에 감염되면 어떻게 되냐? 병에 걸립니다. 자, 더러운 영에 감염되면 어떻게 된다? 병에 걸린다. 자, 마가복음 9장은 더러운 영에 감염된 자가 어떠한 일을 겪는지 그야말로 종합 세트처럼 보여주는데요. 먼저 더러운 영에 감염된 한 아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육신을 괴롭게 합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과 20절과 22절 말씀 보니까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져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라.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 경련이 아까 말씀드렸던 스타라쏘예요. 몸을 찢는 거예요.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부려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귀신이 뭘 합니까? 지금 이 친구의, 이 아이의 육체를 괴롭게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귀신, 이 더러운 영에게는 그 다음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25절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어울려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악한 귀신, 이게 더러운 영입니다. 아까 똑같은 단어입니다. 더러운 영을 꾸짖어 말씀하셨다. 벙어리와 귀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아멘. 자,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벙어리 귀신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 더러운 영은 우리 신체상의 질병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병을 일으킵니다. 자, 모든 병이 더러운 영에 감염된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몸이 아플 때, 내가 병들었을 때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어떠한 질병인지 모르잖아요. 내가 나쁜 습관이 있어서 혹은 유전적으로 뭔가 있을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 이렇게 병을 일으키는 것을 성경은 더러운 영의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 더러운 영을 물리쳤을 때 몸의 질병이 낫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아픈 부위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붙잡고 기도하세요. 어차피 병원 가도 안 낫잖아요. 그거 습관성 탈구, 습관성 어깨 결림, 기타 등등 아무리 병원 가서 침나봤자 안 나요. 그냥 그러니까 그때 손목 붙잡고 기도하시고 어깨 붙잡고 기도하시고 허리에 손대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전제가 보입니다. 뭡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자, 우리는 병 낫기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병을 낫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수술방에 들어갈 때 환자도 의사도 다 소독을 하잖아요. 더러운 영이 우리에게 묻어서 그것이 병이 되었다면 더러운 영을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제거하는 방법이 바로 회개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 보혈의 기도, 회개의 기도, 그것이 있은 이후에 내 육신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착각하고 그저 기도만 합니다. 고쳐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회개하셔야 돼요. 먼저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그 회개의 과정이 상력되어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의인의 간구에 역사님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자, 역대하에 보면, 역대하 16장에 보면 남유다의 왕 아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아사라고 하는 사람이 전체적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결정적인 약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은 급격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성전을 개혁하고 여러 가지 막 우상을 치우고 하는데,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아람왕 벤하닷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나 좀 지켜줘라고, 그때 그 위험한 순간 아람왕을 의지하고요, 자기 발에 병에 걸리니까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에게 구합니다. 성경의 평가는 이거 때문에 그의 점체에 대한 평가가 박해요. 자, 오늘 내 삶 가운데 정말로 치유받고 싶은 질병이 있다면, 고치고 싶고 병이 있다면, 물론 당연히 현대의학의 도움도 받아야겠지만 먼저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회개하기 싫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맨날 병원만 가 있는 거지. 정말로 내가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라면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병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정말로 내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맨날 병원만 다니는 그런 믿음. 정말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아 병이 낫는 그런 작은 체험들이 켜켜이 쌓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 고백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시편 39편 13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자, 더러운 영에 감염된 결과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합니다. 자, 더러운 영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게 만듭니다. 자, 오늘 보면 7절과 8절 말씀 보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저것은 더러운 영이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저 말은 호르키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약성에서 2번 사용되었는데, 자, 다른 본문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명령하다라는 뜻이에요. 명령하다. 명령하다. 더러운 영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명령해서. 얼마나 시건방진 태도입니까? 더러운 영은 건달이에요. 건방져요. 마치 경찰 앞에서 시건방 떠는 건달 마냥 그렇게 예수님 앞에 건방대면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지쳐지도 모른 채.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더러운 영에 깊이 감염되면 감염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진짜입니다. 자,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듣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점수 매기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을 교회에서 봤습니다. 정말로 설교 중에 목사의 실수를 언제 할까만 주목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왜? 그럴 거면 왜 나와요?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적는 사람을 봤어요. 목사가 언제 실수나 그걸 적는 사람을 봤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분은 그 시간을 오히려 더 영혼이 더러워지고 있는 겁니다. 자, 더러운 것에 감염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자, 사울 왕이 분명히 그 사람은 성령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더러운 것들, 권력이 주는 탐욕과 그런 것들에 감염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더러운 영이 가득 찬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고 그것을 모두 다 번제로 바치라고 하였을 때 사울 왕이 그 재물에 대한 욕심과 자기 권력광에 대한 욕심 때문에 백성들에게 그걸 분비를 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단 말이죠. 그때 사무엘이 와가지고 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일이야 라고 했을 때 사울이 대답합니다. 아우, 내가 백성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어 라고 핑계를 대죠.
자, 더러운 영에 감염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뿐더러 항상 자기의 도망갈 구멍을 만들고 이 핑계에 저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가 말을 합니다. 잠언 30장 12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자, 여기까지 왔으면 진짜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말도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더러운 영에 깊게 감염되어 있을 때 이제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성령의 말씀의 칼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조각상을 보면은 그 말씀이 나의 심령을 골따내는 겁니다. 잘라내는 겁니다. 그 칼이 이제 안 들어갈 정도로 내가 단단하게 더러운 영에 감염되어 있다면 정말로 이제는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말씀이 들어오고 변화가 시작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더러운 것이 가득 차면 단단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함으로 받기 위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는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병이 들고 인생이 안 풀리는 일들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런 악의 사슬에서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더러운 것들을 제어해버려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고 그 보혈을 얻기 위해서 나의 죄를 회개하는 일들이 날마다 반복돼야 됩니다. 그렇게 날마다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것이 반복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거룩한 복과 은혜를 이 땅을 살아간다면 몽땅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도 한때 더러운 것들에 감염돼가지고 욕망의 눈이 멀어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죠.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말입니다. 이 다윗의 간절한 고백이 우리의 모든 평생의 고백이 돼요. 날마다 주님께 주시는 거룩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취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시편 51편 7절과 10절 말씀을 우리가 찬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주일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을 살다 보면 더러운 것들에 감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더러운 영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그것을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지 속으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자기를 핥히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남들을 찌르는 그런 인생을 반복할 뿐입니다. 그런 악의 사슬에서 악의 반복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님의 은혜와 보혈을 구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힘찬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올려드리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야 더러운 모든 것들이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고 하는 마음,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육신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듭난 영혼, 변화된 영혼 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의 영을 사모하고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먼저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나만 알고 있는 나의 더러운 마음과 더러운 죄악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을 보여주사 나를 알고 우슬처럼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그래야 주 앞에 나올 수 있으면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육신의 질병들을 고쳐주시옵소서. 나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오니 오늘 내 마음을 잠식하고 있는 더러운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영들을 제어하는 권세를 씌웠으니 날마다 더러운 영들을 물리치는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인생과는 더 이상 악한 영의 괴계가 통하지 않는 단단한 믿음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 골설적인 성령의 검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회복과 놀라운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하여 넘쳐나게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의 영을 가득 부어주사 이제 나의 죄악이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우슬처럼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씻겨나가고 내 육신의 질병이 고쳐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온전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않겠습니다. 육신의 질병 따위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며 말씀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소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더 이상 더러운 영에게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그 영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 그 더러운 것들을 물리치고 새로운 인생, 복된 인생, 회복된 인생을 살아가리라 하다지만은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